감사합니다. 네. 요즘 부쩍 요 근래에 우리 이분들의 특송을 꽤 여러 번 접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 한나 어르신들이 특송을 해주셨고, 또 우리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에도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며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시고 또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 중에 안드레 에거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은퇴를 해서 지금은 더 이상 선수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여전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테니스를 잘 쳐서 그 실력으로 세계를 평정했던 그 테니스 실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세웠던 안드레 에거시 스쿨이라는 그가 설립한 학교 때문입니다. 이 안드레 에거시는요, 라스베거스라는 그 화려한 도시에서 빈민가 출신으로 악동 중에 악동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를 교육하고 가르친 덕분에 테니스로 인생을 성공하게 되고 자신처럼 뒷골목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썽만 부리는 아이들, 뒷골목에서 자란 아이들, 또 노숙자들이 천지로 깔려있는 그 지역에 학교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희망이 없는 짓이다. 괜히 헛심 쓰지 말고 헛돈 들이지 말고 그냥 그 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 에거시는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범죄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인성을 끄집어내주고 개발시켜줘야만 자신이 어렸을 때는 악동이었지만 지금은 테니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 학교가 잘 운영이 됐을까요?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은 기대처럼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교육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를 치고 여전히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이 안드레 에거시는요, 자기가 세웠던 특별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대요. 이 학교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특별한 규칙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려면 반드시 매일 30분 이상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그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은 이 학교를 다니려면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착용해서 행동거지가 올바른 모습을 갖춰야만 그 학교의 학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선생님들도 그들의 품행에 문제가 생기면 파면을 감수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갔을 때 드디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학교가 세워졌을 때는요, 그 학교 학생들 중에 미국 그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 평균 학력에 도달하는 학생이 전교생 중에 한 명도 없었대요. 단 한 명도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세워지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학교 학생들 중에 단 한 명도 평균 학력을 넘지 못하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안드레 에거시 스쿨은 미국 교육부가 선정하는 최우수 학교로 지정되기도 하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날마다 그 라스베거스 그 유흥과 화려한 도시의 빈민가 뒷골목에서 맨날 문제만 일으키던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꾸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니까 최고의 학생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교육은요,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시간만 지난다고 사람이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믿음이 10년, 20년, 30년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훈련에 맞게 그 교육의 과정을 밟아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지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멸이. 이 말의 뜻이 좋아서 제가 어디 컴퓨터에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 아내가 컴퓨터를 하다가 여보 지며느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며느리가 아니라 지멸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차분하고 꾸준한 모양을 나타내는 우리말이 바로 지멸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려하고 멋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보다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잘 공부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과 지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염두해 두고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 나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 하면요.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가면서 자유를 되찾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약속되고 선택받은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의 안에는 여전히 노예의 습관과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그 아이들이 진짜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유치원에 처음 오는 7살 반에 가면요,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인지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린이집에는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는데 유치원에 가면 낮잠 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유치원에 간 아이들은 점심만 먹고 나면 오후 시간부터 힘을 못 쓰고 비실비실 그 잠과 사투를 벌입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보면요, 얘네가 책가방만 메고 왔을 뿐이지 유치원생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계속 선생님을 부르고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차츰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고 점점 배우고 적응하고 변하면서 유치원생의 티는 벗어버리고 초등학생 멋진 누나와 언니와 오빠와 형의 모습으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는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너희들은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민족이 될 거야, 그러면 끝!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고 성숙해져가는 교육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교육하시기 위한 일종의 교과서, 교육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이 단순히 제사법을 기록해 놓은 책, 정결법을 기록해 놓은 책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법을 주셨고 왜 이런 규칙을 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노예들은 미래가 없는 삶,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노예 신분을 가져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옛날 영화나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선비와 종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도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누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언제 먹을 게 생길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음식을 보면 먹어치우고 배를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아무 데나 막 들어 누워서 자고 쉬는 삶을 살았고요. 아프면 치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저 그 병이 다 낫기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노예들의 삶입니다. 노예들은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계급의 성적 놀이개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성도덕이나 정조의 개념을 생각하거나 쌓을 수 있었던 기회는 당연히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하나 위생을 지켜가는 것, 도덕적인 것을 지켜가는 것, 법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이러한 법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구분해 주셨어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라, 단순히 이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정결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법을 정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이요.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레위기 12장부터 그 뒤에 쭉 이어져 15장까지의 말씀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성결한 공동체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법과 규칙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기록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을, 규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만들어주셨고, 이 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료시설이나 의료기술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남의 나라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광야에 쫓겨나오듯이 도망쳐 나오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갖추기도 어려웠을 거고요.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감염병 하나가 생기더라도 그 공동체 전체가 아마 위협을 받게 됐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이 사회 전체를 마비시켰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광야를 떠도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그 정결하고 위생적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수명을 20년이나 연장시켜준 가장 획기적인 인류의 발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인류의 수명을 20년이나 비약적으로 연장시켜준 세기의 발명품.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비누입니다. 비누.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누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위생이 중요하고 청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12장부터 15장까지 그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정결을 더욱 힘쓰도록 하나님이 아주 엄격하고 자세한 규례를 지정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레위기 12장을 여러분들도 읽어가다 보시면 조금 혼란스러운 구절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이 나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남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얼마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대요. 그리고 이 여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4절 말씀에 가서 보실까요? 이 여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게 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상태고 그 부정한 상태가 쭉 유지되다가 33일이 지나야 비로소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되냐 하면 5절 말씀에 가시면 딸을 출산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또 바뀝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딸을 출산하면요, 아들을 출산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딸을 출산하면 2주일 동안 부정하대요. 이 기준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이고 딸을 낳으면 2주일이냐. 이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냐. 네, 맞는 것 같아요. 차별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습관 중에 그런 부분들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기까지도 2배가 더 걸려요. 66일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은 총 40일이면 되는데 딸을 낳으면 8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게 왜 부정한 일이고 그렇게 된 것을 왜 아들은 40일이고 딸은 80일이 걸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었거든요. 성경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출산한 여인은 복받은 상태가 아니고 아주 영광 중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부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막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오늘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해석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왜 부정하냐? 피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리고 피가 많이 건강하게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피를 흘린다는 것, 아이를 출산하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피를 흘린 상태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다. 곧 부정한 상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출산을 한 뒤에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왜 아들은 40일 만에 이게 되고 딸은 80일이 걸리는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논리냐 하면요. 출산을 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으로 꺼내놓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출산을 할 때 아이를 낳는 행위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신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이 이 여인에게 더해져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40일 혹은 80일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이 여인이 분만하면서 덧입었던 신적인 능력을 털어내고 벗어내는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견이냐면요. 산혈로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흘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우리 아이를 낳게 되면 산후조리를 하고 몸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여인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후조리, 몸조리처럼 그렇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개념이나 도덕성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난 여인도 막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그럴 위험에 빠지기 좋은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인들을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이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부정하다라는 말로 접근을 막아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람들의 추측일 뿐이지 이 오늘 본문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이외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은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 여인이 출산을 해서 왜 부정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두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끝까지 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찾고 비집고 들어가서 적당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하시지 않은 왜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읽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에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부정하다, 출산한 여인을 부정한 상태로 간주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레위기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결케 된 이후에 산모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이어가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말씀도 똑같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2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무엇인가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은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한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고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라 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두 번째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아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산이 죄가 아닌데, 아이를 낳는 것을 죄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닌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라 한다라면 사실 그것 또한 성경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는 이유에 집착해서 거기 매몰되기보다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출산한 여인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는 이유는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한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이 여인은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고 성막의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출생하신 뒤에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흔적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요,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아까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아들이었으니까 40일이었겠죠?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어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똑같이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하나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해? 아니, 왜 굳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해? 6시에 해도 되고 7시에 해도 되고 아침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질문한다면 그의 정확한 대답은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이 되어야만 노예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노예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시간만 버티고 잡아먹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차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일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거룩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드레 에거씨가 세운 학교 학생들도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왜 날마다 부모님하고 30분씩 숙제를 같이 해야 돼? 아니, 교복 아니어도 그냥 깨끗하고 멀끔한 옷 입고 다니면 되지 왜 꼭 교복을 입어야 돼? 하지만 그 규칙을 따르고 순응한 학생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이유를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학교의 규칙에 순종하고 그 교육의 길을 밟아 나간 학생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일종의 변화를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광야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라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시고 그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깊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하나 논리에 맞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왜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겨운 시험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마음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이 주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